자, 구약성경 50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열왕기 상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열왕기는 이제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급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핫깃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머니의 이름이 핫깃인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지금 살아있는데, 물론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이 아도니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키울 때 야단 한 번 치지 않고 정말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아도니아 이전에 이미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압살롬보다 더 용모가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함에도 이 용모가 준수한 것이 결코 이렇게 성경에서는 좋게 표현이 되는 경우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누가 동참을 하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이 요압이 누구였냐 하면 물론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지만 이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압살롬을 죽였던 자가 바로 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같이 가담했다는 것은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건 정말 위험한 순간이죠. 근데 다윗은 이때 나이가 아주 많이 늙었었을 때예요.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주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좀 실수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권력이라는 게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속성이라고는 하지만 다윗은 이미 바세바에게 맹세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바세바한테 맹세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두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진 약속이었고 아직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도 다윗에게 말을 못했죠. 왕이 좀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워낙 왕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을 때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하죠. 다윗이 잘못을 한 것을 그때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시 되살렸죠. 만약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것에 다윗이 순복을 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죠.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윗의 가문 안에 비극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네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라.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내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끝끝내 나이가 들도록 그것을 공표하지 않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바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이 반역이 성공을 하면 요압도 여기에 가담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하면 솔로몬이 죽는 건 물론이고 당신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빨리 우리가 당신이 다윗 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신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세바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죠. 그때 이제 다윗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미 한번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 아들의 반역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시 지금 솔로몬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은 여기에서 진압이 되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죠. 자, 이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인데요. 자,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상황이 위급할 때 지혜롭고 민첩하고 또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아도니아 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담돼 있고 지금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단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행동과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잘못되면은 뭐 고대 시대의 그 왕의 쟁탈전이라는 것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반대편은 무조건 죽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단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졌던 사람이다. 정말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정말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평소에 그런 위급함이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위급한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게 안 떠오릅니다.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련을 쌓았는가가 위급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뿐이지, 상황이 위급하다고 해가지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 물론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평소에 우리의 영적인 수련이, 영적인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급할 때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던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담대함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런 인물이 되려면은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 영적인 수련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은 다윗이 했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참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그마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겉모습과 교회의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곳에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시죠. 그래서 우리 브랜던 지역에 샘물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아직도 밝은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해 나가면서 이 교회를 계속 섬기고 또 이 교회의 앞날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로 또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했다 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